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은 복음을 정말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사단도 그걸 압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삼지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누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걸 우리 자신이 해결되어짐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빠져나와야 되죠. 해방.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됐잖아요. 이 사단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겠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계속 만나죠. 언제까지? 천국에서까지 같이. 우리의 만남은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이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별이 없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외면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일단 구원 받으면 그래요. 일단 복음을 받고 구원 받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말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에게 온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죄에 대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대신 대속물로, 제물로 오셔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죄에 대한 문제의 모든 것을 아예 그냥 법정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법으로 끝내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냈어요. 법정에서 끝냈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으면 내 죄 문제 싹 다 해결. 예수님의 땅땅땅 보좌의 법정에서 끝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걸 말한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생겼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드러내신 만큼 내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이 내가 믿어지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죠. 또 부활의 몸으로 되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 사단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죄에서 해방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거는 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것을 내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았죠?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배경입니다. 배경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에 빠져 저주 재앙을 당하며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죠. 가정의 문제 오죠. 가문의 문제 오죠. 영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병원 가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로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에게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 후손들에게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지옥 가고 또 지옥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배경. 그게 지옥의 배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배경이 해결되어져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 살고 있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배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배경 문제가 해결되진 겁니다. 예전에는 내 운명을 붙잡고 내 배경이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이었는데 사망의 원세를 잡은 자 사단, 이게 나의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이 운명과 이 배경, 이 저주 재앙 이거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배경이 바뀐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배경, 지옥의 배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단 마귀가 분명히 우리를 속일 텐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무한하게 넓은 우주에서 우주를 따진다면 그냥 먼지도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기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특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 예전에 몸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온 우주를 여행 다닐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지구를 사실 벗어나기 힘듭니다. 근데도 지구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구에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최고의 동산이 바로 여기에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거 알아야만 일단 되는 것이지, 이게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가죠. 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살다 가죠. 결국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또 지옥 갑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시달리다가 평생 갑니다. 위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들을 보니까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정신병에 시달린 것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신전 질병에 굉장히 시달리다 갔습니다. 시달리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 걸리고 하면 기도하고 힘없고 그렇게 가죠. 근데 시달리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 시달리다 가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주지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배경을 말죠.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괜히 그렇게 그 길로,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헤매는 길로 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함께하고,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길을 잘 찾을까 기도의 축복도 주시고요. 다 주셨어요. 일단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만나면 멋모르고 좋잖아요. 근데 점점 결혼하고 나서는 알게 됩니다. 진짜 알게 되죠.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죠. 교제,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근데 단점이 크기보단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죠. 근데 이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이 점점 더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보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도 노예의 길을 가죠. 그게 더 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옥소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러 갈 때 핍박과 어려움이 더 크지만 매도 맞아야 되고 그냥 한 대 딱 맞는 것도 아픈데 40에 하나 가만 매는 39번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장 때리는 거 있잖아요. 장 때리는데 한 30대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40대 맞으면 불구가 되고요. 10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 맞는 거예요. 매 맞고 핍박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자연의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요. 아는데 알고 당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히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더 큰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없는 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나에게 더 크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비록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걱정 근심부터 날아갈 것이다.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뭐 입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쟤는 좋은 옷 입는데 왜 나는 없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비교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코디해서 어떻게 입을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쟤는 좋은 옷 입는데 왜 나는 없지? 불평불만하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잘 모른다, 잘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요셉은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복음을 안다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구나.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구하다가 찾다가 문을 두드리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내 행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다 가는 거죠. 그 속에 얼마만큼 이 비밀을 찾아내냐. 그리스도도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요 비밀입니다.
아무렇게나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교제가 말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럴 때 저렇게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축복을 내가 기도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때로는 명도도 하고요. 강권하여 명령도 하고요. 또 가르치기도 해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과 그 이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약간의 설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을 때 제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 교육자들 간에 이루어질 메시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래 하다가 오늘 새벽에 떠오른 게 전도자라면 우리가 전도자라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고 또 때로는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도 있죠. 또 때로는 직분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 잘 본다면 분명히 유익이 되는 것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복음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교육자고 때로는 교사고 때로는 직분자고 또 때로는 부모로서 또 때로는 조부모로서 이 말씀을 딱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너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려요. 그 에베소 교인들보다는 약간 어리단 말이에요. 어린 교육자예요. 젊은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로서 언약을 붙잡는다면 된다. 렘넌트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업신여기지 못하게 날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밋으로 가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때로는 교육자가, 때로는 또 직분자가,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을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내 잘못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제공한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누리며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무슨 떡같이 여겨? 그러면 부모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말로 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이. 노예인데 요셉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성령이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내가 나이가 없고 나이가 어리고 또 배경이 없고 또 종업원이고 또 그래 할지라도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언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도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맞는 말은요, 언젠가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은 말에서 나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겸손함은 말로 나와요. 우리의 겸손함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겸손함은 어찌 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있는 내가 가장 형편없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나는 겸손을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십자가 볼 때 예수님 중형 부부를 또 이렇게 감추고 둘렀는데 사실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팬티도 다 벗겼을 수도 몰라요. 모든 수치 다 인간으로서 다 당해야 할 모든 고통 다 당한 겁니다. 죽음까지. 그러니까 다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섬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실 때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충분히 더 배웠고 더 뛰어나고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숙일 수 있는 것. 그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배경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가장 사단마귀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그랬던 내가 조금 잘 나간다, 조금 잘 된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구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저처럼 겸손을 십자가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말이죠.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알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까를 말을 하지 거기에 또 관심 갖고 꼭 거기에 힘쓰는 것이지. 꼭 옳은 말려고 나는 절대 틀린 말 안 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이러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진짜 복음을 알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맞더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죠.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면 복음 누리는 말을 하게 되니까 말 조심하라 보기보다는 복음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더 낫죠. 우린 부족하니까 말에 실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에 실수, 또 말에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 자책함과 또 내 부족함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내 모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누릴 수 있을까에 시간을 씁니다. 윤리적인 사람은 자책에 많이 쓰지만 윤리를 초월한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음적인 말, 실수보다는 오히려 더 힘주는 말을 할까?
거기에 시간을 계속 쓰게 돼. 마음을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말.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 있죠? 그게 바로 일심입니다. 오직 일심으로 말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의 말, 그 말을 해라. 그런 말들을 해라 이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사단이 자꾸 걸고 넘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뜨리게 하니까 걸림돌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말 때문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자꾸 복음을 누려라.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실도 조심 좀 해라. 율법적인 사람은 네 행실이 왜 그럴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얘기하죠.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행실을 위해해라. 그 행실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것은 너의 행실이 나오니까 그 행실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건 복음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합니다. 너의 행실, 너의 말, 행실,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받아봤으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고 또 믿음,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특히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 말이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뭔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믿음을 딱 선택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야만 안 되잖아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막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막 하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또 특히 모델이 되어질 본이 되어질 우리 중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또 행실도 또 말도 또 정절을 지켜라. 이제 정절도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을 봤죠? 12절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사는 근원적인 부분이 복음에 있고 그 십자의 사랑에 있고 첫 번째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복음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 가정에도 유익하고요. 우리 현장에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왜냐하면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권면하는 걸 게을리하고 또 교육자가 말이죠.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하면 분명히 교회 문제 오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목표는 거기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전도자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도요. 계속 우리 부모님이 계속 내 자신을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계속 내 자신을 계속 편집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읽고 부단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요.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내 분야에서 연구하고 읽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말씀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이죠. 그리고 권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계속 권하고요.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요. 몸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또 우리의 행실로 가르치고 특히나 우리의 뒷모습으로 가르치고요.
가르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으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치라. 내 자신을 계속 편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겁니다.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우리를 먼저 불렀으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네 속에 있는 은사, 14절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뭔가 이 디모데가 딱 뭔가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을 하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나는 연세가 깊은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란트는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그 주신 건 괜히 준 게 아니고요. 뭘 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가 그게 나의 달란트입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달란트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부분, 달란트를 발견해,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걸 전문성 있게 갈고 닦고 그것이 현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코스를 잘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 메시지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못 받았습니다. 혹시나 달란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못 갔냐면 현장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그거를 가시면 되고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정확하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걸 갈고 닦아서 전문성 있게, 다윗이 전문성 있게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잖아요. 이건 전문성입니다. 던졌을 때 어디 던졌냐, 고맥에 던지기도 하고 또 사색에 던지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게 아니고 누구죠? 골리앗에게 던졌다예요. 그게 골리앗이 쓰러뜨려지고 그것이 말이죠, 온 세계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걸 달란트라 한다. 그럼 다윗의 달란트는 돌 던지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붙잡은 그 다윗의 손을 붙잡고 썼다는 것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볼을 잘 찬다, 야구를 공을 잘 던진다, 그 달란트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달란트는요, 전문성과 현장성까지 다 합쳐서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발견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쓰임 받을 때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 그대로 쓰임 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비밀이죠. 내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건요, 방향이 일단 맞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전심전력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성숙함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게 책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는 것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 쓰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쓰셨습니다. 홍해 바다 가를 때도 쓰셨고요. 반석 같은 물에 물이 나올 때도 쓰셨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까지 올라갈 때 쓰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 가지고 있는 걸 쓰셨다. 이 일을 전심전력해라. 우리의 마음은요,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세 번째가 제일 많이 기억되는데요. 저는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대충 막 열심히 살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전심전력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지속해라. 일심전심 지속. 이 일을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해라. 비밀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 좋은 데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좋은 비밀이 바로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구원은요,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구원 안에 또 한 부분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과 함께 또 하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서 광야에 들어갔죠. 근데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 그들의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이 광야 근성, 노예 근성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 근성까지 또 광야 40년 동안 살아면서 그 광야의 근성까지 치유되지는 것을 구원의 한 속성도 봅니다. 신학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옛 각인돼 뿌린데 체질된 그런 근성까지 완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 말이죠.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같이 누리는 것을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씁니다.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표현도 거기서 그렇게 씁니다.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우리는 그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각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은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뿌리 완전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고 계속 샘솟는 은혜를 누리며 힘을 주셔서 힘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말이죠.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상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룬다 하는 표현을 거기서 씁니다. 이런 축복까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행복을 누리며 또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오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